예. 예, 오늘은 헌법 두 번째 부분인데 오늘은 분량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다 못했던 부분 일부 하고 나서 오늘 두 번째 부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난주에 뭐 소감은 전체 쭉 나누셨는데 뒷부분 읽으셨는데 뒷부분 읽고 나서 어떤 느낌이셨는지 간단하게 1분 이내로 간단하게 어떠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먼저 들어오신 분부터 한번 지금 호명할게요. 허동호 지사님 다음에 원준희 지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저는 교회에서 그 세례나 성례식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각 그 계획 따라서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나 보다 생각했었는데 아주 중요한 모임이 그런 거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 더불어 명수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에. 예, 아무튼 세례의 의미를 더 구체를 알게 되셨다. 예, 감사합니다. 원은희 지사님 다음에 안욱자 권사님. 네, 저도 그 뒷부분 성례 부분 읽어보면서요, 그 세례와 그다음에 입교, 학습, 그 자격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쭉. 그래서 그 전에 얼핏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헌법책 보면서 또 다시 한번 하니까는 그런 점에서 좋았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안우자 권사님 다음에 문찬립 지사님. 네, 저는 뭐 헌법을 통해서 이렇게 또 새롭게 모르던 부분을 알게 되고 또 배우게 돼서 그냥 얼버무려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문찬립 지사님, 양현욱 지사님. 예, 문찬립 지사님 소리가 안 들리는데 예, 지금 안 들리는데 지금 그게 안 되면 화면을 터치하셔서 왼쪽 상단에 스피커 모양이 하나 더 있을 겁니다. 예, 지금 안 들리네요. 예, 지금 아예 음소거 됐어요. 지금은. 그러면 아예 나갔다가 다시 한번 들어오실래요? 아예 나가셨다가 예, 다시 들어오시는 동안에 우리 이순자 지사님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현호 지사님입니다. 저는 다 유익하게 봤는데 그 장례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서 이번에 그 장례식이 어떻게 치러지는가에 대해서 빈년자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현호 집사님 다음에 네. 박수현 집사님. 저는 이번 헌법과 이걸 이제 마지막 장을 보면서요, 예배와 세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되었으며요. 또한 성도의 교통을 하는 부분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었는데,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항상 교제하고 교류를 통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한다는 마음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수현 집사님 다음에 문찬대 집사님. 네, 저는요, 이제 예배 의식, 여기 예배 모범에 대해서 이번에 읽는 부분에서 나왔는데, 사실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나 알고 있어. 이런 형식, 그래, 이런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야.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렇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그거보다는 여기서는 정말 그 태도에 대해서 되게 중시하고 있거든요. 경건하고 엄숙한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이런 단어들을 이제 접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이제 태도에 대해서도 자꾸 점검하게 되고 회개 기도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로 분류해서 제가 자세하게 여기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내가 이것도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도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또 오히려 이게 딱딱한 그런 형식이나 헌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정말 개인에게 정말 그 태도나 그런 그 접하는 그 생활의 일상에 있어서 굉장히 세밀한 부분까지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태도를 바꿔주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찬혜 집사님, 다음에 양욱 집사님. 소리가 지금도 안 들리네요. 예, 볼륨 높이셨죠? 아까 처음에는 들렸었는데. 예. 혹시 그 클릭하시면 왼쪽 하단에 와이파이 및 휴대전화가 클릭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왼쪽 상단에 스피커 모양 하나 더 있는데 그걸 한 번만 더 누르실래요? 예, 소리가 안 들리네요. 왜 이렇게 됐지? 혹시 그러면 휴대폰을 한번 바꿔 보실래요? 휴대폰을 바꿔가지고. 예, 그럼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시고요. 그 동안에 우리 김학현 집사님, 이원경 집사님. 저는 그 예배 모범은 그 장로고시 시험 준비하면서 봤고요. 그 요번에 다시 또 읽었던 거는 신조를 좀 집중적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신조에 대해서 그 장로교 기독교 크리스타인이라면 당연히 이제 그 지켜야 될 어떤 그 모범이고 또한 기본적인 헌법의 이제 서문 같은 그 기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신조에 대해서 그 집중적으로 읽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나태해지고 루틴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홀했던 어떤 요번에 다시 한번 기본적인 걸 다시 한번 충실하는 의미에서 요번에 신조를 읽었던 게 굉장히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뜻깊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용영 집사님 다음에 김난일 집사님. 저도 신조를 읽으면서 새로 이제는 새로운 이 기초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짐하는 그런 기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신조 맨 마지막에 승인식이라고 교회의 신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것으로 내가 믿으며 이를 또한 나의 신조로 공포하노라.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믿으며 이를 또한 나의 신조로 공포하노라. 이 부분이 저한테는 읽으면서 가장 엄숙하게 들리고 정말로 이것이 나의 신조로 정말 공포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참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나인 쌤 다음에 김성은 집사님. 네. 저는 이제 모든 예식을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예식을 행할 때 조금 더 이제 경건하고 정숙하게 해야겠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른 생활 학생이네요. 네. 네, 김성윤 쌤 다음에 신미섭 집사님. 네. 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유일하게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침례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 다니시던 교회가 침례 교회였어서 그 목회 강대상을 이렇게 치면 밑에 이렇게 욕탕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옷 다 갈아입고 옷 입고 이렇게 물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고 막 했었거든요. 사실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받았어서 이렇게 잘 모르지만 어렴풋하게 나름 확신해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다 커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그때 참 어렴풋했던 것들이 이제 지금 좀 더 확실하게 잘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들은 여기 이제 뭐 세례라든지 뭐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이렇게 서약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어요. 다 보셨겠지만 그런 질문이 지금 현재 저한테 질문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구원밖에 없다. 우리가 오직 예수뿐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만으로 살아야 된다.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이런 질문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매일 당연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못 지키고 살지 않았나, 좀 약하게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단순히 세례나 학습 때만의 어떤 질문이 아니라 우리 매일 내 삶의 질문이 되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미수 집사님 다음에 전보윤 전사님. 네, 저는 이 헌법책 중에서 예배 모범 부분에서 제가 지금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그 주일학교 선생님에 대한 그런 내용이 저에게 마음에 와닿고 또 그 많은 내용들이 읽고 난 후에는 잘 떠오르지 않아서 이게 책을 많이 반복해서 읽어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당연히 해야 하는 그런 그 행동은 성경을 또한 연구를 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항상 내가 맡은 학생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의를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권면하고 또 신방하고 또 아픈 친구가 있다면 방문해서 위로해주고 하나님께 기도해주는 그런 진실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우사님 다음에 문찬희 집사님. 네, 저는요, 헌법을 보면서 먼저는 하나님 말씀 외에도 이렇게 장로회 총회에서 이런 법들을 하나씩 봤을 때 너무 구체적이고 또 법이 법같이 이렇게 단어들도 좀 너무 멋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제정하신 어떤 영적인 리더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우야무야 뭐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제시해 준 거에 대해서 다른 종교들도 분명히 법들이 존재하겠지만 제가 그 법은 보지 못했으니까 일단 기독교인으로서 자부심을 많이 느끼는 그런 기간이었고요. 공부하다가 웃었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혼례 부분에서 부모가 큰 이유 없이 자녀의 혼인을 금지하지 말라는 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결혼할 당시에 그 부모님이 반대를 하셨는데 이 법을 알았으면 이거를 보여드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제가 한번 웃고 또 넘어간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찬희 집사님, 양효 집사님. 네, 저는 여기 그 목사님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아이고, 예. 저는 여기 성경 해석의 정확 무호한 법칙은 성경 자체이다. 이 말씀에 상당히 감명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 성경은 원본에서 또 사본으로 해지고 또 사본에서 각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고 또 우리나라 여기 그 성경도 여러 가지 그 번역본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 성경을 읽을 때 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성경의 의미는 단 하나이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 자체 내에서 저희 알고 찾아야 된다. 그 말씀에 여기 상당히 감명을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현우 집사님. 네, 저도 아까 그 박수연 선생님이 발표하신 내용과 좀 비슷한데 저는 그 헌법은 아주 멀리 있다고 저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헌법 이 책을 공부하면서 그 교회법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그 내가 기존에 했던 그런 습관이라도 더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내가 더 겸손하게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제 더 욕심을 부린다면 저의 그 탁월성을 더 개발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도 탁월한데 더 탁월하시면 야, 진짜 엄청 기대가 됩니다. 예. 아무튼 느낌들 소감을 잘 나누셔서 감사드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지난주에 다뤄했던 정치 뒷부분과 예배모범 신조 부분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다뤄했던 부분이 당회의 권한입니다. 정치 제9장의 6조 당회의 권한. 그래서 제가 화면을 공유하도록 할게요. 이 화면 어디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잘 보입니다. 예. 지금 화면이 두 개로 보이는가요? 하나로 보이시는가요? 두 개로요. 두 개로. 예,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나가서 다시 한번 돌게요. 나랑 공부. 예, 지금 화면이 지금 작동을 잘 못하겠어요. 잠시만요. 이걸로 할게요. 그러면 바로. 예, 지금 화면을 하나로 보이시죠? 네. 예, 조금 작게 보실 텐데 그냥 이해를 해주시고요. 예, 지난번에 그 당회에 대해서 잠깐 살폈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당회의 권한이 가장 막강합니다.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행정의 정부와 그다음 입법의 국회와 그다음에 사법부 세 개 가지가 정해진 법을 가지고 집행을 하거나 또는 그 부분에서 판단을 하는 것들, 서로 삼권 분립이 돼서 서로 견제하기도 하고 균형을 잡아가는데 장로교회에서는 당회가 이 모든 삼권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삼권을. 그래서 막강한 그런 정치력이라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양날의 검인데 잘 사용하게 되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좋은 기구이지만 부정적인 의미로서 이 당회가 역할을 발휘할 때는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바른 당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당회 구성원인 목사나 장로 이 각각의 인물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권한들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예배 모범위에서 예배 의식을 정관하는 것, 예배를 언제 드리고 어떤 형식에 의해서 드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죠. 집회 시간, 그다음에 집회 장소 결정하고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오, 교회 재산이죠. 이 재산에 대해서도 당회에서 정리를 합니다. 예. 당회 회집은 1년에 한 번 이상 모이도록 되어 있고 목사가 필요할 때 모집하거나 당회 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청구할 때 또는 노회나 총회가 회집을 명할 때도 당회가 모여야 되죠. 당회는 모든 것을 회의록을 다 준비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1년에 한 번씩 가을 노회 때 당회록 노회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화요일이 노회인데 이번에 당회를 가지고 와서 당회를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왜 계속 검사를 받는가라고 하는 것은 교회 내에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분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교회 정과를 보고 두 번째 교회의 당회록을 보고 세 번째 교회 공동회의록을 봅니다. 그 다음에 재직회 회의록을 보죠. 그래서 사람의 발언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지 않고 회의록이 어떻게 명시되는가에 따라서 법 집행을 노예나 그 총회 사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법정에서도 역시 회의록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회에서 가지고 있는 회의록이 이게 정법한 것인가 절차에 맞는 것인가를 누가 확정해 주는가 이것은 노회에서 확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당해력 검사 필이라고 한다면 그 당해력은 노예에서 인준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게 검증받았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노예 검증 필을 하지 않을 때는 이 자체 교회에 대해서 이것이 맞다 틀리다 또는 가짜로 이것을 기록했다 허위로 기록했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해력은 정말 중요하고 노예에서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는 것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는 각종 명부들이 필요합니다. 뭐 세례, 교회 명부, 교회 입회, 그다음에 장례 모든 것인데 요즘에는 이 명부가 다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교육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교회 교육부는 전산 처리하고 있는데 전산 안에 이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별도의 명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연합당에는 뭐 2개의 교회 이상이 서로 연합한 당에 있는데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예요의, 노예가 왜 필요한가? 교회가 여러 개지만 서로 도울 수 있도록 교회 도리의 순전을 보존하고 권징도 하고 신앙과 지식과 바른 도리를 합심해서 발휘하고 배도 그다음에 부도덕을 금지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는 노예가 필요하다. 노예는 어느 지방 안에,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 합동측 노예가 135개 노예가 있습니다. 우리 전국 각 교단에서 가장 많은 노예, 가장 많은 성도 수가 우리 교단인데 135개 노예가 있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예는 중서울 노예입니다. 중서울 노예는 용산구, 성동구 또는 노원구, 남양주 이 일대에 펼쳐진 것이 우리 노예인데 강남 쪽에서 일부 있고요. 그래서 보통 지역 노예가 많다. 하지만 우리 교단에는 약 한 5분의 1 정도가 무지역 노예도 있습니다. 평안노예, 함경노예, 뭐 평북노예에서 보통 북한의 지명을 딴 그런 노예들은 무지역, 일정한 지역이 없죠. 우리 중서울 노예는 서울과 남양주 지역에 분포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목사는 노예 회원입니다. 각 당에서는 장로 총대를 노예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노예가 구성되어진 1년 동안에 파송되어진 장로님과 노예에 소속된 모든 목사가 함께 노예 회원이 돼서 노예의 중요한 것을 결정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각 교회 세례 교인 수에 비례해서 노예 장로 총대가 파송됩니다. 우리 교회 인원상 1명 노예 장로가 파송될 텐데 이번 노예 때 누가 파송됩니까? 장로만 장로님. 그렇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돌아가면서 파송되도록 했고, 보통 교회들은 가장 선임 장로님이 보통 아예 붙박이로 가십니다. 통상적으로. 왜냐하면 당연히 바뀌게 되면 장로님도 노예에서 정치를 해야 됩니다. 정치가 긍정적인 의미에서 정치죠. 계속 몇 년마다 바뀌게 되면 노예 정치 또는 노예 장로회 부분을 관여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좀 관심 있으신 분이 보통 선임 장로님이 붙박이를 하게 되는데, 또 몇몇 교회들은 또 돌아가면서 하기도 합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1년씩 돌아가면서 노예 총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노예 성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노예 직무가 있죠. 그래서 당회, 지교회, 목상, 강도사, 전도사, 목사 후보생, 미들 교회를 총찰합니다. 우리 교도 역시 중선 노예로 인해서 지금 총찰받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당회에서 건의한 규칙 또는 헌의사항, 청원사항 또는 상소, 소원, 고소, 문의, 위탁 판결을 접수해서 처리하는 것이 노예입니다. 노예가 행정적인 역할도 있지만 사법적인 역할도 있는 것이죠. 입법적인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나 노예나 총회는 이 3권 분립이 아니라 3권이 하나로 묶여져서 이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 후보생 고시하는 것, 장로 고시하는 것, 전도사 고시하는 것, 그다음에 이 모든 것 목사 고시까지 이 모든 관장하는 것이 노예고, 총회에서는 강도사 고시를 관장합니다. 강도사 시험은 총회에서 하는 것, 나머지 모든 시험은 노예에서 시험을 보고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노예에서 하는 일 중 하나가 뭐냐면 지교회를 설립하는 것, 분립하는 것, 합병하는 것, 폐지하는 것, 당회 조직하는 것, 목사 청빙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노예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명일교회 세웠다. 그냥 너희가 정법한 교회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너희가 교회 설립을 인준해야지만 정식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정식 교회가 노회 또는 총회에 소속이 돼야지만 이 소속 증명서를 가지고서 교회 정관을 세울 수 있고 정관에 따라서 세무 관계를 해결할 수 있고 은행 관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인준을 해줘야지만 정식 교회로서 국가도 인정을 해준다. 우리가 교회 세웠다. 어디서 인정해 주느냐? 우리끼리 했다. 이것은 세상에서도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노회의 설립 허가를 받아야 되고 분립 합병 폐지 뭐 당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당회를 만들고 없애는 것, 당회가 없는 교회를 미조직교회, 있는 조직교회를 조직교회를 하는데 이 모든 것도 관장하고 목사 청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당회를 공동회에서 목사 청빙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목사 청빙 투표를 해서 끝났다. 우리 끝났다가 아니라 청빙된 결과를 가지고 노회 헌의를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 목사님을 청빙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노회 정식 정기회에서 허락이요 동의 제청이 되면 그때서야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 심을할 수 있습니다. 아니 노회에서 허락이 되지 않으면 그 목사님이 아무리 가고 싶어도 그 교인들이 아무리 목사님을 불러오고 싶어도 이것은 불법이 됩니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목사가 오고 가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노회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노회에서 허락을 해야만 목사는 다른 교회에 갈 수 있습니다. 허락을 해야지만 교회 부임을 할 수 있고 그 노회에서 면제시키면 담임 목사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 관련된 모든 것은 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이것을 노회의 이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청원할 때에 노회에서 이것을 재판하고 심의하고 조사하는 역할도 합니다. 목사고시를 치르는 것도 노회죠. 그 다음에 토지 가업에 대한 변론이 있을 때 노회가 지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찰위원을 둬서 각 교회를 지도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중설노회 소속이고 중설노회 4개의 시찰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동 시찰에 소속되어 있는데 18개 교회가 있죠. 그래서 이 내에서 이제 교회를 돌보는 일들을 맡고 있고 제가 예전에 시찰장도 했었고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시찰 서기를 또 하고 있어요. 작년에 시찰 회기를 했었고 그래서 시찰 교회를 돌아보는 역할도 한다. 그래서 목사는 본 교회를 섬기고 교인들을 양육할 뿐만 아니라 노회 일, 시찰 일이 기본적인 역할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남의 교회 또는 다른 사람의 목사도 도와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총회 135개 노회가 모여서 총회가 됩니다. 총회는 지교에 세결되지 않는 것 이것이 노회에 올라가고 노회에 세결되지 않는 것은 총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3단계 3번에 걸쳐서 3번째 판단을 하는 거죠. 여기도 역시 총회는 노회에서 당회가 있는 교회에 비례해서 총대수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 노회는 총회의 목사 7명, 장로 7명이 대표로 파송되는데 이 목사 7명, 장로 7명은 노회에 모일 때 투표로서 이제 뽑아서 총대로 파송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것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총회 권한은 가장 큰 것은 헌법 관련한 이 부분을 정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것을 가지고 재판할 수 있고 이것을 가지고 그 교회를 바로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노예 분란과 합병, 분립 이 모든 것도 총회에서 관할을 합니다. 노예 분쟁, 쟁단 다 관할을 총회에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재산에 대한 논쟁도 역시 노예 이후에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교와 대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총회는 총회신학교, 우리 교육부 명칭은 총신대학교, 그 다음에 대신대학교, 칼빈대학교 이 3개가 4년제 인가받은 학교고 나머지 신학교가 한 10개 됩니다. 그래서 총회 내에 학교들만 13개 학교가 있죠. 대표적인 것이 총신대학교, 영예에 있는 칼빈대학교, 대구에 있는 대신대학교가
대표적인 교육부 인가 학교라고 할 수 있죠. 이 모든 것 다 총회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 총회 재산입니다. 그다음에 선거입니다. 선거. 7위 장로와 집사를 선택할 때는 공동회에서 투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한다. 당회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임직 승낙은 고시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임직 순서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직 순서는 미리 안내를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우리 장로 헌법에서 쓰는 주일에 임직하지 말라고 예배법문이 나와 있습니다. 주일에 임직식을 하지 말라. 그래서 저희들은 주일을 하지 않고 토요일 또는 주중에 하고 있죠. 대신 은퇴식을 주일에 하지 말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은퇴식은 주일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임직식 할 수 있는 날짜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간혹 교회들이 주일 오후에 임직식을 거행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배 모범에서 맞지 않지만 지금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근데 요즘 대부분이 토요일날 하든지 아니면 토요일날은 또 다른 집회가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규 예배 외에는 모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규 예배 있는 시간 금요일 또는 수요일 저녁에 임직식을 보통 하고 있어요. 집에.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도 하게 되면 수요일 저녁에 할 가능성이 다분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토요일날 별도로 집회를 가는 것은 현재 코로나 관련 법에 있어서는 이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 주일날 하기는 또 예배 모범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것도 당회에서 결정해야 할 텐데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예배 그 모임 제한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면 기본 10% 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교회들 보니까 당사자만 와서 임직식을 하더라고요. 가족도 오지 못하고. 교회 예배당이 큰 규모는 가족 1명, 2명만 오도록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쓸쓸한 임직식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도 생각 들고, 그 동안에 좀 많이 좀 정리돼 가지고 다 모여서 함께 축복하면서 임직식을 거행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듭니다. 임직식 할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읽어본다면 글씨 보이세요? 네, 잘 보입니다, 글씨. 아, 그래요? 네. 잘 보이시는 우리 문찬리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소약. 네. 1.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느냐. 2.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느냐. 장로의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느냐. 4. 이 지교의 장로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맹세하느냐. 5. 본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전력하기로 맹세하느냐. 이상입니다. 예, 잘 읽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다 맹세하십니까? 네. 예. 이 부분에 맹세가 안 되면 임직식을 할 수 없죠. 예. 근데 맹세의 내용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는 교회에 충성 봉사하겠습니다라고 할 것 같은데 그 내용보다는 신구약 성경에 대해서 신조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에 대해서 대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그다음에 권징, 정치, 예배 모범에 대해서 하는 것이 1, 2, 3번이죠. 지금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서 임직식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임직식 할 때 이 질문이 들어가는 이 질문은 이 헌법 내용 안에 다 들어있다. 헌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이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이 진리를 정확하게 기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임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만 70세, 그 다음에 장로 집사 같은 경우는 7년에 1차씩 심의 투표를 할 수 있다. 표결수는 과반수를 요한다. 실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몇 교회는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을 평생 하는 것은 힘들다. 그래서 시무장로가 있습니다. 시무장로는 7년 동안만 심의합니다. 당회를 참석하고 교회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7년 끝나면 그 다음에는
휴직 장로가 됩니다. 다른 분을 또 뽑아서 심무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은퇴할 때까지 계속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딱 7년 봉사하자. 그 다음에 7년 뒤에 또 하고 싶으면 투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과반수가 나오면 계속 임직을 연장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 부분 적용하는 내용은 정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왜 장로 집사만 왜 이게 시무 투표를 하느냐? 이 목사님도 신임 투표를 한번 해야 되잖아요. 7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려다가 시행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총회에서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이것 자체가 불법이 되면 왜 헌법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노회에서도 한 교회가 시도를 했어요. 네,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쪼개졌어요. 결국 이것을 어떻게 되냐? 뭐 노예법에서 또는 이 사회법에서 담임 목사는 시무 투표할 수 없다라고 결정이 됐어요. 뭐 우리가 좋다. 그것이 헌법에 저촉되게 할 수 없는 거죠. 대신 장로 집사는 가능하다. 네, 이것을 시행하는 교회는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 공고휴직과 사직도 있다. 사정이 있거나 또는 죄가 있거나 덕을 세우지 못한 경우는 공고휴직, 사직해 할 수도 있다. 목사 자격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청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의회 무흥 입교인 입교를 했거나 세례를 받은 자는 회원 자격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회는 당회가 요청할 때 재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의 3분의 1 이상이 청원할 때는 상해 명령이 있을 때는 바로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 당회가 우리 공동회 안 보인다 그러면 공동회를 모일 수 없는 거죠. 당회가 결의해야만 공동회가 모일 수 있다. 당회장은 당연히 공동회의 회장이 되고 당회 서기는 공동회의 서기가 당연히 자동적으로 됩니다. 회집은 일주일 전에 반드시 교회 광고를 하든지 각 개별로 통지를 해야만 된다. 통지하지 않고 급하게 모였다. 이것은 불법 공동회가 되고 여기서 결정하는 모든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공지를 하든지 개별 통보를 해야만 그 공동회에는 권한이 있고 의결에 심의성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연말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하죠. 연말 공동회의. 여기서는 결산과 예산은 반드시 여기서 해야 되죠. 그다음에 청빙 관련, 임직 관련은 3분의 2 이상이 가해야만 통과가 됩니다. 재직회, 당회원, 집사, 권사를 합해서 재직회를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재직회장은 담임 목사가 하고 서기회계를 각각 선정하고 그다음에 모든 사무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서리 집사는 본래 재직회 정회원은 아니고 서리 집사를 재직회에 포함을 할 경우에만 정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서리 집사를 재직회 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미조직 교회 이것은 참고하시고요. 재직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재정처리, 그 다음에 공동위에서 예결산을 다룹니다. 공동위에서 예산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는 재직회가 그 기준 가지고 금전 출납을 관장하는 거죠. 구제, 경비,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재직회에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매년 말 공동회에서 1년 경과 상황과 일반 수지 결산을 보고하며 1년도, 6년도 예산 편성 보고하는데 이 책임은 재직회가 갖는 거죠. 그래서 재직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재직회를 통과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재직회 성수는 모이는 수가 성수가 됩니다. 정기회는 1년에 매월 1회 또는 1년에 4회 이상 정기 재직회를 정함이 편하다. 편하다는 것은 각 교회 사정에 맞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상 또는 4번 정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4번 정기 재직회를 모이고 있죠. 교회 선거 투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명 투표, 연기명 투표에
모든 투표는 무기명 투표를 해야 됩니다. 예. 무임 집사는 이것은 모임 안수 집사인데 다른 교회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로 올 경우에 그 심의 투표를 받지 않은 상황을 무임 집사를 하죠. 무임 장로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성찬 시갈 때 무임 장로에게 성찬 일을 맡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찰, 신방 목적입니다. 권찰은 혼상례, 혼례와 상례죠. 그래서 허례를 피하고 정숙하고 간단히 하고 전락한다. 부모상에는 수복을 입고 양복 경우는 흰 상장을 가슴이나 왼편팔에 붙인다. 장례식에 상주는 배 감투를 쓰고 여자는 배 수건을 쓴다. 요즘에 배 상투, 감투, 배 수건 쓴 경우는 시골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이 예배 모범 제정이 정치 부분이 좀 연도가 되다 보니까 이런 단어가 그대로 쓰이고 있는데 요즘에 혼상례 부분은 교회의 문화보다는 이 사회 문화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이 통상인 것 같습니다. 복귀는 부모는 1년, 부는 6개월간을 한다. 옷을 벗는 거죠. 상복 벗는 거. 입건할 때 성근 찬송 넣지 않는다. 불에 태우지 않고 잘 보관을 한다. 그 다음에 장례 때 별세자의 무덤이나 관 앞에 촛불을 켜거나 향을 사르지 않는다. 배례하지 않는다. 절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 장례법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지만 향불은 초는 두하지 않느냐. 어떤 분들이 향은 또 피하지 않느냐. 우리 장로교법은 촛불, 향, 그다음에 절하는 것 이것을 다 금합니다. 금합니다. 그 다음에 부부간에 누군가가 별세했을 때 재혼하려면 별세한 후에 6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얼마 지나면 재혼할 수 있습니까? 6개월. 아 그런가요? 예. 아무튼 교회법에서도 6개월 지나야만 재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병자에게 안수하는 것 대신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문서 비치는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교회의 그 관리 시스템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그다음에 재정은 별도로 관리를 다 하고 있죠. 건징, 예. 주님이신 법을 행사하는 것, 법도를 시행하는 것, 그 다음에 교인과 직원의 각 치례를 치리하며 권고하는 것이 권징이라 법을 집행하고 치리하는 것이죠. 권징의 목적 바로 그리스도의 권영, 권병, 전영을 경고하기 단어가 어렵죠. 권병과 전영. 전영은 이야기인데 권병이 뭐죠? 권병. 네. 저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네. 그다음에 죄에 대해서 권징하는 것, 재판 안건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 재판권, 행정권을 하되 소송하면 상해를 변경하고 이것은 재판권이라고 기타는 행정권이라고 한다. 교인 자녀 마땅히 세례를 베풀고 정치와 건직에 복종하게 할 것이다. 원고 피고죠. 소송 말만 있고 소송하는 원고가 없으면 재판 낼 필요가 없다. 재판의 성립은 반드시 원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잘못했네 누군가를 좀 확인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정식적으로 누가 소송을 해야만 당회에서는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당회가 재판국 치리로 바꿔서 이것을 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누구도 이 부분을 소송하거나 정식 것을 거론하지 않는다면 말들, 소문, 분위기에 따라서 당회가 이것을 치리권을 발동할 수 없다. 노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소송, 정식 제기를 해야만 이 부분을 치리할 수 있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 건징 부분은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죠. 그다음에 이거 35조는 이거 당회가 정하는 책벌이 있습니다.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 출교. 이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권계 그냥 권고해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잡아준다. 이 말로 하는 겁니다. 견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견책. 좀 더 센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군요. 정직은 뭐냐면 장로직을 멈추는 거죠. 목사직을 멈추게 하는 것, 권사직을 멈추는 것이 정직입니다. 면직은 뭐냐면 장로직을 빼앗는 겁니다. 장로, 권사, 집사직은 목사는 항존직, 권사는 빼고 항존직인데 면직하게 되면 그 당시 그 이후로부터는 장로라고 할 수 없죠. 다른 교회 가도 역시 마찬가지 무인 장로가 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면직, 직분을 빼앗는 겁니다. 수찬 정리는 뭐냐면 성찬식 참석 금지.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부도덕한 일을 했기 때문에 1년간 또는 3년간 또는 7년간 수찬 정리 명령이 당에서 결정하면 성찬식 참석이 불가능합니다. 제명 뭐냐? 교회에서 이름을 빼버리는 겁니다. 제명. 교회 교독에서 이름을 빼는 거죠. 교인이 아닌 거죠. 제명. 예. 출교는 뭐냐면 교회에서 내보낼 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에서 아예 교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교인이 아닌 그냥 이방인으로 치부해버리고 그냥 아예 내버린 거죠. 출교가 가장 큰 벌입니다. 당회에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벌이 출교. 두 번째가 큰 것이 제명.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도가 면직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대부분의 권계 권칙 정도는 서로 권면하는 부분이고 정직도 좀 큰 거고 수찬 정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행될 수 있다. 교회를 통해서. 하지만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필요하다. 왜? 개인이 어떤 일부 세력이 교회를 음해하기 위해서 또는 목사나 장로나 그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할 때는 당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재판을 해서 치리해야 되고 책벌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왜냐하면 교회를 보호하고 다른 교인들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 다음에 죄를 졌는데 조용히 슬그머니 넘어가는 것은 있을 수 있는가? 교회는 은혜로 운영돼야 된다.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되지. 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죄를, 허물을, 잘못을 그냥 방조하고 내버려두면 교회는 쑥대밭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헌법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말씀에 세워지지도 못하고 헌법 위에 세워지지도 못하고 교회가 완전히 개인 사유화 되어지고 개인 몇몇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이것은 치명적이죠. 그래서 이 권징 부분은 잘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교회를 보호하고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 내에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부도덕하거나 교회에 해를 끼쳤을 경우는 이 부분은 당회를 통해서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을 정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그 다음에 해벌도 있습니다. 해벌. 책벌이 있으면 해벌도 있습니다. 해벌은 기한을 뒀을 때 기한이 끝나게 되면 당연히 해벌되는 거죠. 하지만 기한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정직했는데 해벌하면 다시 그 직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벌도 역시 당에서 책벌했으면 당에서 해벌할 수 있다. 노예에서 책벌했으면 노예에서 해벌할 수 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잠깐 기지개 한번 펼까요? 쭉. 자, 좌우로 좀 돌리겠습니다. 아, 전사님, 우리 강성희 사님하고 김두정 사님이 안 보시네요. 음소거.
김두전 집사님은 잠깐 개인 분리 때문에 나가셨고요. 네. 최상현 집사님이 혼자 조작을 하려고 하시다가 계속 못 하시겠다고 네. 네, 그 녹화 영상 보시겠다고 문자가 왔었고요. 예. 강석현 집사님은 바로 들어오신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학부모님 상담이나 좀 그쪽으로 문제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결석을 3회 초과하신 분에 대해서는 보충 수업을 별도로 합니다. 보충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개인 공부를 할 수 있고, 만약 그것이 없으면 저하고 개인적으로 개인 추가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목사님, 예, 목사님 책벌 받으면 전과가 남아 있나요, 우리한테? 그렇죠. 당해록에 남아있죠. 당해록에 남아있죠. 정거자지 정거자건 어려. 죄를 지면 안 되겠다, 진짜.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역사 관련해서 오래된 교회의 당해록을 볼 수 있는 기회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 어떤 내용들까지 있냐면 모 집사가 이웃집에 이 쌀을 빌렸는데 쌀을 갚지 않았어요. 약속 시간에. 어머. 이것을 당회에서 책벌을 했어요. 이것은 부도덕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1년 동안 이 가게까지 수찬 정지한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게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 가운데 지었던 이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당에서 책벌을 쭉 해왔더라. 이것이 한국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 아니었는가라고 생각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간음한 거 있잖아요. 모 교회 뭐 누가 이웃집 누구하고 바람이 나서 간음을 했다. 그 부분까지도 역시 교회에서 책벌을 다 하고 있죠. 이것이 바람직한 부분 아니겠는가. 근데 지금 교회 당의 권한이 교회에 직접 관련된 부분은 관여하지만 그렇다면 개인 사생활 부분까지 다 관여를 하고 있는가. 그렇고 있지는 못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딜레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지에 대해서는. 아무튼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서는 개인의 생활, 이웃 간의 생활도 다 당에서 관장을 했고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벌을 내렸다는 것. 근데 그 벌 받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는가 마을을 떠나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자복했다. 나중에 이것을 해결해 줬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교회니까 그 지역을 이사가지 않는 이상 떠날 수 없잖아요. 요즘에는 교회에서 책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떠나거나 뭐 남남되면 뭐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냥 가버리면 끝이잖아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예전에는 그 지역에 그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교회 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더 강화된 그런 권한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 우리 신조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신조들 잘 읽으셨습니까? 나는 신조 2번 읽었다. 정확하게 손 들어 보십시오. 2번 읽었다. 예, 손. 나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읽었다. 손 들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신조는 이 단어 내용이 너무 딱딱하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헌법의 첫 번째는 신조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정리해 준 것이 신조인데 다시 한번 이것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신조의 서원을 먼저 보도록 할까요?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예, 글씨가 좀 작죠? 우리 서원을 우리 안옥자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책을 가지고 읽으셔도 됩니다. 예. 네네.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이 아래 기록한 몇 가지 조목을 목사와 강도사와 장로와 집사로 하여금 승인할 신조로 삼을 때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설립한 모 교회의 교리적 표준을 버리라 함이 아니요 오히려 찬성함이니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와 성경 대소요리 문답은 성경을 밝게 해석한 책으로 인정할 것인즉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으로 알며 그 중에 성경 소요리 문답은 더욱 우리 교회 문답책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예, 잘 읽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만큼 신조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신도 개요서 이것은 선택적으로 읽기로 했어요. 가장 뒤에 나와 있죠. 그다음에 대소요리 문답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잘 읽고 큐티하고 공부하면 되지 않았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정리해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읽어 나가는 것, 또 공부해 나가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신조가 몇 개의 신조죠? 총? 몇 개만. 12개. 예, 12개죠. 그래서 12신조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12신조. 우리 1, 2, 3번을 읽어볼까요? 1, 2, 3번을 박수현 시장님 한번 읽으실래요? 예, 박수현 시장님 음소거 제의를 해주시고요. 네. 예. 1번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어한 유일한 법칙이다. 2번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신이시니 스스로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며 다른 신과 모든 물질과 구별되시며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하여 무한하시며 변하지 아니하신다. 3번 하나님의 본체에 세 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이 세 위에 한 하나님이시라.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예, 그렇죠. 우리 믿는 바 첫 번째가 성경에 대해서. 모든 신학 공부의 첫 번째는 서론인데 서론에는 반드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쭉 나가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정확무어하다는 것은 모든 신학 교육에 있어서의 첫 번째, 신조도 역시 첫 번째죠. 그 다음에 4번, 5번을 읽어볼까요? 우리 이순재 선생님 한번 읽으실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유형물과 무형물을 그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사 보존하시고 주장하시나 결코 죄를 내신 이는 아니시니 모든 것을 자기 뜻의 계획대로 행하시며 만유는 다 하나님의 착하시고 지혜롭고 거룩하신 목적을 성취하도록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사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으니 세상 모든 사람이 한 근원에서 나왔은 줄 다 동서여 형제다. 예, 잘 읽으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다 대소요리 문답에 나와 있고 신도교에서도 나와 있죠. 이 모든 종합한 것이 신조인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부분을 이현우 선생님만 읽으실래요? 음소거 제외해 주시고요. 이현우 선생님 음소거 제외를 한번 해주시죠. 예. 화면 클릭하고 좌측 하단에 자, 예, 됐습니다. 우리의 시조가 들립니까? 예, 잘 들립니다. 우리의 시조가 선악간 택할 자유능이 있었는데 시험을 받아 하나님께 번제한지라 아담으로부터 보통 생육법에 의하여 출생하는 모든 인종들이 그의 안에서 그의 범죄에 동참하며 타락하였으니 사람의 원죄와 및 부패와 성품밖에 범죄할 능력이 있는 자가 일부러 짓는 죄도 있은즉 모든 사람이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공평한 진노와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네, 잘 읽으셨습니다. 바로 이번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창조가 나고 죄가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구원의 역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그래서 이 신조 7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8번은 뭐죠?
성령,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그래서 성령의 역할은 뭐냐면 구원에 참여하신데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권능을 주어서 복음의 값없이 주마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이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9번째,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데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9번째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은혜의 베푼 방도가 말씀과 성리와 기도다. 은혜의 방편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0번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에 대해서? 세례와 성찬의 성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 11번은 세례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입교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다음 12번은 뭐니까 마지막 부분 읽어볼까요? 원우리 사님 한번 읽으실래요? 죽은 자가 끝날에 부활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하시는 보좌 앞에서 이 세상에서 선악한 행한 바를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한 자는 현저히 사함을 얻고 영광 중에 영접을 받으려니와 오직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 자는 정죄함을 입어 그 죄에 적당한 형벌을 받는다. 예, 우리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조가 1번부터 마지막까지 창조와 심판, 구호까지 쭉 아우르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죠. 우리 믿는 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완전히 다 이해하고 애우고 사람에게 이것을 가지고 공격 무기로 삼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로 교인이란다면 이 믿는 12신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이단을 방어할 수 있고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더 정합한 고백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이 12신조를 더 압축해가지고 얘네도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 고백은 12신조이고 12신조는 신도계회고 신도계회는 대소요리 문답이고 대소요리 문답은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중시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거죠. 신앙 고백을 못 따라한다. 100% 이단입니다. 100% 이단. 신앙 고백을 못합니다. 왜? 자기들이 믿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인지 아닌지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도 분간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공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공포하느라 교회 신전의 시작. 교회의 신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한 것으로 내가 믿으며 나의 개인의 신조로 공포하노라. 아멘. 그렇죠. 장로교의 신조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신조로 공포하느라. 아멘. 네. 아멘. 네. 우리가 믿는 바가 정확합니다. 아주 빈틈없이 정확합니다. 이것을 같이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모범 뒷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배 부분은 지난번 예배론 할 때 거의 다 다뤘어요. 하지만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이 뒤에 성례 또 장례 부분인데 잠깐 살피도록 할게요. 성례는 예수님이 제정한 부분이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세례식을 통해서 정식 교인이 되게 되는 부분이죠. 세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물로서 씻는 깨끗함, 그 다음에 예수님께 접붙여짐을 당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세례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호적의 이름을 올려야만 국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세례를 받아야지만 교인이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세례를 안 받았다. 정식 교인이 아닙니다. 임시 교인입니다. 그래서 정식 교인은 세례를 받고 유아세례 받은 사람은 입교를 해야만 정식 교인이 되고 정식 교인이 돼야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교회의 중대한 일에 결정하시는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가 중요하죠. 그래서 신앙의 독실하고 학습교회는 6개월 이상 교회 출석하면 세례 문답 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안수는 목사가 행해야 된다. 어느 선교단체는 선교 여행을 가는데 목사가 아닌 일반 성도가 그 현지에서 세례를 주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까? 이것을 불가능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노회나 교단으로부터 인정받은 성직자가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서 그 권위는 주님께 온 권위고 교회의 권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맞다. 하지만 누구도 그 권위를 부여받지 않았는데 선교단체에서 일반 성도가 가서 예수 믿다고 세례를 베푸는 것, 이것은 고민해야 할 부분 아니겠는가 생각될 수 있습니다. 성찬 집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 집례는 반드시 성직자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모든 부분에서 성찬식을 다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이게 교육자가 없을 때 성찬식을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성찬식 대신에 애찬식이라는 것을 하죠. 가족끼리 떡과 포도즙을 놓고서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하는 애찬식은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약식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단에서 유아 세례뿐만 아니라 어린이 세례가 추가됐습니다. 유아 세례는 만 3세까지, 근데 만 6세까지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다. 나이가 늘어났죠. 만 7세부터 만 13세까지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다. 부모 둘 중에 한 편이라도 세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세례를 안 받았다 그러면 아이에게 유아 세례 또는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부모 부대 시 당회의 허락으로도 가능하다. 이것이 어린이 세례의 경우죠. 아이만 교회 다녀요. 부모가 안 다녀요. 자기가 받고 싶다. 있을 때는 당회에서 이것을 의논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하시죠.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어린이 세례를 베풀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 총회에서 지금 시행 헌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다 가능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입교는 유아 세례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 될 때에 문답을 통해서 신앙고백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 학습은 만 14세 이상, 6개월 이상 경과됐을 때 가능하다. 성찬은 반드시 세례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혼례입니다. 혼례. 혼례는 성례가 아니에요. 성례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찬과 세례. 근데 천주교에서는 혼례도 다 성례라고 이야기합니다. 혼례, 장례, 그 다음에 이 견신, 직분을 받는 것 모든 것 다 성례라고 말하는데 우리 장로교 개신교에서는 오직 세례와 성찬만 성례고 나머지는 성례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회의 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혼 혼례는 교육자가 주례함이 맞다. 그다음에 혼인은 남여로 한다. 성경에 그만 혈족과 친족 범위 안에서는 못한다. 이것을 명시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법이 어떻게 바뀝니까? 가정법. 예전에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부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가정법이었습니다. 요즘 가정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남녀 단어가 빠졌습니다. 둘이 결혼할 수 있고 둘이 부부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동성혼을 인정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계가 이 새로운 가정법 또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동성애를 인정해버린 겁니다. 이번에 베나스 부세관이 군대에서 아예 제대 명령을 받았는데 이번에 지방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했습니까? 군대에서 이것을 잘못했다. 다시 복직시켜라. 명령이 났죠. 지금 1심이기 때문에 아마 2심, 3심까지 대법원까지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결정하게 될 터인데 상당히 지금 첨예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교회에서는 남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성애 가진 사람이 와서 교회에서 결혼하고 싶다, 주례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안 됩니다. 미국에서는 그 목사님이 처벌받은 경우가 있어요. 차별했다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총회에서 이것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내 양심에 걸고서 나는 주례를 못한다 라기보다는 헌법에 의해서 교단을 통해서 목사님 받았으니까 헌법에 의해서 나는 이것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법 예외가 됩니다. 그렇지만 나의 양심상 한다. 그러면 이것은 차별금지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따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상당히 세상에 지금 이런 분위기 좋지 않은 곳에 돌아가고 있죠. 근데 아까 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부모가 억지로 막아서는 안 된다. 하고 있죠. 장례는 시나 찬송, 성경 낭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은혜를 받게 하며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례식은 목사 주례 의견대로 하는 것이 맞지만 또는 가족과 함께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장례가 이런 부분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본인이 예수를 믿지 않은 상황에서 죽었을 때 교회 장으로 교회 목사가 이것을 집례할 수 있겠는가? 어떻습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 전통에 있어서는 집례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홀릿에 있어서 남녀 둘 다 세례를 받아야 되고 교회 교육을 받아야만 목사가 주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떤가? 그 부분이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지 않죠. 그 다음에 자살을 했다. 그 사람 장례를 할 수 있겠는가? 옛날에는 교회에서 그 영혼은 장례를 목사가 안 했습니다. 자살한 경우는. 요즘에 어떤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살함에 있어서 이것은 민감한 부분인데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약물의 어려움이 있어서 본인의 정확한 판단력과 신앙에 의해서 결정하지 못하고 이것이 와야 되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인데 남은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 가족의 위로 차원에 있어서 또 죽은 자가 정말 자살했다고 다 지옥 갈 수 있는가. 내가 암이 걸려서 죽을 수 있는 것처럼 마음에 암이 걸릴 때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는가. 공황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일인데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봤을 때 그래도 죽은 사람 그 가족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위로와 새로운 회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에 의해서 교회가 주례를 조심스럽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동의는 합니다. 조심스럽지만 동의는 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온 가족이 함께 죄인이 됩니다. 장례식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하더라도 조용히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 서울 시장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거대하게 장례식을 다 치르지 않았었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국가에서도 이 장례를 다 치러줬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분위기는 그럴지라도 다 장례식을 제대로 치러주는 것이 맞는데 교회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이 조심스럽기는 하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례식 할 때 우리 모두에 다 포함됩니다.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은
자녀로서 도리가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런 인식이잖아요. 근데 장례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만 장례가 갑자기 났을 때 서로 우왕좌왕하지 않고, 특히 형제간의 다툼이 없다. 장례를 치렀는데 형제간의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어떤 게 가장 많이 차이가 나냐, 두 가지 방법. 하나는 돈 문제 때문에, 하나는 종교의식 때문에. 예수를 다 믿지는 않습니다. 형제간들이. 누구는 기독교식으로, 누구는 일반식으로 하고 싶다. 누구는 누구는 천직을 하고 싶다. 이 다툼이 있다 보니까 그냥 모두가 다 아니고 그냥 우리는 가족장 일반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장례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되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장례를 누가 집례토록 하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미리 의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인이 예수를 믿었는데 자손이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장을 하지 않고 일반 제사로 드리는 경우가 요즘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내가 죽거든 기독교 장례로 하라라고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 부모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우리 기독교 장례로 한다라고 미리 정리가 돼야만 장례가 났을 때 형제간끼리 서로 원수되지 않고 마음 불키지 않습니다. 마음도 힘든데 이것 때문에 달라서 서로 다툼이 있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장례가 나면 장례 비용은 요즘에는 다 n분의 1로 하지 않습니까? 큰 무리가 없지만 이 부위가 들어왔을 때 내 부위는 내 거, 너 부위는 너 거, 그 다음에 각자 돈 얼마씩 돈 내라,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거 절차가 다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례 비용을 미리 고인이 돌아가시게 되는데 내 장례 비용은 이거다라고 다 준비하면 다 문제가 없지만 가족 형제간끼리 이 부분 때문에 의의가 상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장례할 때 요즘에 대부분 화장으로 합니다. 70, 80%가. 옛날에는 화장할 것인가 그냥 매장할 것인가가 또 갈등이었잖아요. 화장하고 나서 납골당에 모실 것인가, 집안에 모실 것인가, 그러면 산천에 뿌릴 것인가, 또는 이 수목장에 모실 것인가, 이런 많은 의견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장례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왜? 장례는 정말 위로받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겨내야 되는데 서로 가족들이 의견이 다르다가 보니까 싸우다가 이 장례가 끝나버리고, 끝나고 나면 부모님도 사라졌는데 형제간끼리 서로 의가상에서 남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기독교식으로 장례가 집행되길 원한다면, 반드시 장례가 일어날 것 같다면 가장 먼저 교육자에게 빨리 연락해 주세요. 예, 저나 우리 교육자는 장례 관련 연락이 오면 바로 달려가면 현장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우왕좌왕할 때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잘 몰라요. 하지만 장례를 많이 치러본 경우는 이렇게 절차에 밟아서 할 수 있는데, 우왕좌왕할 때 서로 의견이 달라서 싸움 날 수 있어요. 근데 먼저 목사가 가서, 교육자가 가서 분위기를 유도하고서 이 있으면 자연스레 기독교 장례식으로 갑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다 정해놓고 목사님 불러야겠다. 목사가 바꿀 수 없어요. 정해진다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임종 직전이다. 임종했다면 빨리 전화해가지고 가족이 오기 전에 미리 목사가 와 있게 되면 분위기가 기독교 장로로 갈 가능성이 80, 90% 이상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목사님 지금 주무시는데 바쁘실 텐데, 아니, 저는 24시간 이 전화기를 제 옆에 두거든. 그래서 문자가 와도 제가 일어납니다. 문자. 가끔은 통잠 들어가지고 새벽 예배 간혹 1년에 한 번 정도 빠질 때가 있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늘 제 옆에 두고 삽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전화가 오면 바로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목회자가 먼저 가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장례식을 좀 교육식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장례업자가 붙을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사변이지만 장례업자는 부축입니다. 무엇을 부축일까요? 돈을 많이 쓰도록 부축입니다. 변호사는 싸움을 말립니까? 싸움을 시킵니까? 변호사는 싸움을 시켜야지 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1심에 져더라도 내 2심에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무조건 이길 수 있다 말하고 2심 또 가잖아요. 또 지면서 변호사 싸움 붙이고, 장례 관련 업자는 반드시 장례를 통해서 돈을 많이 붙여야지만 본인이 이득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 퀄리티라고 남들은 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못해요. 예, 줄일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이 보니까 줄일 수 있는 많은 방안들이 있어요. 정말 깔끔하면서도 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적은 비용으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장례식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장례 업자는 돈을 많이 쓰도록 요구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교회 교육자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치 않겠는가 생각이 되십니다. 이해되시죠? 가장 먼저 네, 누구한테 연락합니까? 목사님. 목사님이요. 가장 먼저 연락을 해서 가서 영적으로 선점을 하는 것이 장례식을 은혜롭게 마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가게 되면 가족끼리 서로 의견 다툼이 있더라도 누군가 같이 산다고 있으면 서로 잘 다투지도 않아요. 그냥 슬그머니 넘어갑니다. 그 순간이 넘어가면 돼요. 이것이 안 되면 복잡해요. 그런데 형제간끼리 서로 의견이 맞지 않다 보면 장례식을 기독교식으로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기독교 장례식을 기독교식으로만 해야만 주님이 원하시고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싫어하시냐?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장례식이 어떻게 결정되든 간에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받고 격려받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장례식 때 기도하는 순서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 금지할 것은 뭐냐면 고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금지다. 이미 고인은 모든 것이 결정됐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중간에 천국 또는 지옥에 이미 가 있어요. 그 영혼이. 천국 가길 원합니다. 보내주십시오. 이게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 품에 앉아서 위로받고 있는데 하나님 이 영혼을 뭐 더 좋게 해달라. 이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장례식 때는 고인을 위해서는 하지 않고 지금 예배와 남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장례식 기도라는 것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예, 김성윤 사님. 그 예전부터 궁금했던 건데요. 그 유아 세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해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앙적으로 확신이 서고 고백하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이제 뭐 완전 어린아이, 완전 아기 때부터 세례를 받는 것이,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부모님의 어떤 세례 유무, 신앙 유무를 가지고 따라서 주고 안 주고 이런 것들이 나눠지는 것이, 이게 뭐 이런 믿음 신앙이 승계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아 세례에 대한 정확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예,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부분은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유아 세례의 그 출발점은 할례입니다. 할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유대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 할례는 없어졌지만 본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모님의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유아 세례인 것이죠. 본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잖아요. 그 본인의 신앙 고백과 관계없이 이것을 유아 세례를 받게 되면 뭐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한 가지 더 조치가 만 14세가 됐을 때, 성경에서는 만 14세 이후를 성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13세까지를 유대인은 만 13세부터 성인으로 보고 있는데 만 14세 이상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입교라는 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유아세례를 받았더라도 입교 절차가 없으면 교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전적으로 할례의 근거에 의해서 부모의 신앙을 자녀에게 그냥 소망하면서 주는 것이 그거죠. 유아세례 받은 자는 받지 않는 자와는 또 다음에 차이가 좀 있다고는 합니다. 나는 유아세례 교인이다라는 것. 아무튼 그분은 해당이 된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의지 관계없이 부모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아마 인권을 주장한다면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예, 안우자 검사님. 네, 목사님, 저는 저 장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저희가 이제 뭐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뭐 형제든지 누가 돌아가시면 우리가 이제 휴대폰으로 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는데, 그건 교인은 그런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은 쓰지 않는 게 맞다고 들었는데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네, 그래서 쓰지 않고 있는데. 네. 네. 우리 고사님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
명복을 빕니다는 우리 기독교 단어에 있어서는 성경에 위배되는 단어입니다. 네. 예, 고인은 우리가 아까 기도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네. 네. 명복, 고인이 더 잘 되기를 위해서 하는 이 부분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결정된 네. 거잖아요. 죽음과 동시에. 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명복을 빕니다 단어를 쓰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마찬가지. 예. 네, 교인 중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문자를 보면 이렇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오고 가는 문자들이 꽤 있어서 그렇죠. 이게 바로 잡아야 될 건지 그래서 예, 바로 여쭤본 잡아야 됩니다. 예, 바로 잡아야 되고 요즘은 장례 업체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문건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파일을 줍니다. 그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웹페이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서 만들어진 디자인이 명복을 빕니다라고 디자인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개인이 만들지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 업체도 역시 기독교 업체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은 분명히 빠질 거예요. 근데 기독교 업체가 아닌 경우 말은 기독교 업체라고 하는데 딱 보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 기독교 이름 내고서 장례식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장례 업체 중에. 근데 정말 장례 업체 중에 장례 집행하는 사람이 진짜 신실한 크리스찬이면 장례가 진짜 군더더기 없이 뭐 우상 관련 없이 잘 진행됩니다. 근데 기독교 업체가 진행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멘탈한 거 막 입관할 때 있잖아요. 입관할 때 염할 때 뭐 정말 진짜 있을 수 없는 많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막 화가 치밀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예전에는 다 목사가 했기 때문에 그런 불미스러움이 없었지만 요즘에는 목사가 하지 않고 장례 업체가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기독교 업체가 그다음에 장례 염할 때도 기독교인이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다음에 메시지 보낼 때도 역시 초기 메시지 안내장도 역시 그분을 빼야 되는데 그분을 빼지 않고 주는 그것을 가지고 편리하게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분을 교인 대상으로 한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장례 업체를 할 때도 업체는 정해져 있겠지만 꼭 기독교인이 이 부분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면 그 중에서 기독교인을 별도로 파송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해야지만 미신적인 요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신적인 요소가 얼마나 이 장례 시간에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또 질문 있습니까? 예,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예.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가정학습 주간입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쉽니다. 예. 대신 숙제가 있습니다. 예. 오늘 중으로 교회사 파일을 공유를 할 거예요. 그 교회사 파일을 읽고서 거기에 대한 요약 및 느낌을 적는 것을 가정학습 대신으로 합니다. 그래서 꼭 읽으시고 그다음 다음 주에는 가정학습하고 그 다음 주에는 장동일 목사님이 한국 교회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럼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우리 양현욱 집사님이 마무리 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날에 또한 예배드리고 또한 아버지 피택 교육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피택 교육 받는 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마다 이끌어 가신 우리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정말 교육받는 저희들 한 사람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저희들 날마다 깨워 주시옵소서.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잠시 사진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하나, 둘. 잠시만요. 다시 하나, 둘.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예,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도 승리하세요. 네.